2018년 4월 20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지난번에 방문했던 선교 보고를 좀 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화면을 좀 돌려주시죠. 드린 말씀 많고 시간은 짧아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만은 불교와 도교가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만 우리나라는 비슷하게 기독교가 들어갔습니다. 이 교회는 대만 최초의 교회입니다. 좀 외곽 변두리에 있습니다만 타이페이 같은 수도는 거의 도교나 불교가 아주 붙잡고 있었는데 대나무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 있습니다. 산 중턱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게 본관인 줄 알았는데 이게 교육관입니다. 가서 기념사진을 찍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 여옥미 목사님이시 꼭 여자인 것 같습니다만 남자 목사님이시고 그 위층에 본관이 있습니다. 한 300명 정도 되는 교인들이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 이 교회가 지왕 기념교회 이렇게 되는데 그 지왕이 대만 최초의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기리는 교회인데 그 교회 뒤편에 가니까 이분 무덤이 이렇게 교회 마당에 무덤이 있었습니다. 교회 뒤편에 산이 이렇게 찬자락이 있는 거예요. 교회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바라본 마을 풍경입니다. 산속에 이렇게 좀 마을이 작아 보이죠. 교육관 모습이고요. 밖에 교회 앞 거리입니다. 도시가 조그만해 보이죠. 큰 도시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 순교 기념관들, 한국에 있는 교회 기념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도라는 지금은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옛날에 다 섬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공산당들에 의해 가지고 복음의 씨암탉이라고 불려서 순교했던 분입니다만 섬 순교를 많이 했던 그런 순교자이신 문중경 선교사님이십니다. 여자의 몸으로 1931년부터 36년 6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면서 서울 가서 신학하면서 이 전라도 섬 지역에 교회를 무려 6개나 개척했습니다. 문중경 전사님은 1890년 2월 전남 신안군 지도에 보시다시피 암태도라는 지금은 그 섬길이는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아주 깡촌의 섬마을에서 태어나서 셋째 딸로 위에 두 아들 오빠가 있고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오빠만 학교 보내고 본인은 학교도 안 보내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까막눈이었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나도 오빠처럼 학교 좀 보내달라고 글을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 여자가 글을 배우려고 그러냐고 야단 맞았대요. 그래서 까막눈이서 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집이 굉장히 잘 살았는데도 그랬습니다.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이 시집간 남편이 첫날 밤도 안 치르고 원래 이 사귀던 여자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17살에 생가부가 됩니다. 기가 막히죠.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그런데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 보니까 참 불쌍하지 않겠어요. 남편으로 결혼했는데 다른 여자는 눈 맞아가 버림받고 그래서 불쌍해가지고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 데리고 선생이 돼가지고 글을 가르쳤어요. 이게 이 여자의 운명을 바꿉니다. 글을 알았기 때문에 신앙을 하게 되죠. 글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게 되고 문중경 전사님 1927년에 목표 북교동 교회에 이성봉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나도 참 여자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지만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살아보리라 전도인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1931년 5월에 그 전라도 깡촌은 섬마을에서 서울 성서신학원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남편하고 결혼관계가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이혼도 안 하고 이상한 상태에 되어 있으니까
신학교에서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신학교 다니는 굉장히 까다로웠으니까 청강생이 돼가지고 신학생이 돼야 학교 안에 기숙사도 들어가고 할 텐데 청강생이 돼가지고 잠자리도 얻지 못해서 아주 정말 고생하면서 6년간 신학교를 갑니다. 나중에는 목사님이 이성범 목사님 간청해가지고 적신 학생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이 임자도 와가지고 진리교회를 위시해서 6개 교회를 개척하고 배 타고 다니면서 그 6개 교회를 이 여자의 몸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혼자서 6개 교회 사역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신학교 졸업하고는 나룻배를 타고 신안군에 있는 21개 섬을 순회하면서 교회들을 개척했다고 합니다. 1년에 고무신 9킬을 따라 없어질 때 하도 걸어다니는 거죠. 일제시대 때 역시 신사참배 거부를 해서 목포 경찰서에 끌려가서 혹독한 고문을 받은 걸로 책 읽어보니까 기록이 됐습니다.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결국 공산당에 의해가지고 6.25 때 순교를 당하는데 순교하는 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섬에 찾아온, 신안군 섬에 찾아온 인민군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인민군들이 보기에 이 전산이 워낙 거물이라고 자기들이 처리하지 않고 목포로 큰 도시로 정치보위부로 넘겼어요. 거기 가서 재판받고 더 큰 고문을 당하려고. 그런데 목포로 갔더니 그때 갔던 그 순간에 하나님 은혜로 국군이 상륙해가지고 목포가 해방이 돼버렸어요. 그 전도사님 데려갔던, 문전사님 데려갔던 공산당에 도망가 버렸겠죠. 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기는 목포에 살면 안 죽고 살 수 있는데도 이 교회로 돌아가겠다 그랬어요. 이성범 목사님이 말립니다. 지금 돌아가면 독일은 공산당이 가만 안 둘 거라고, 당장 죽일 거라고. 그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안 돌아가면 우리 교인들 가만 안 둘 거라고, 공산당들이. 교인들 살려고 자기 가야 된다고 돌아가서 역시 예상대로 공산당에 체포가 됩니다. 1950년 10월 4일, 물론 그때는 대부분 이 남쪽 지역이 국군에서 수복이 됐지만 이 신안군 섬은 아직 공산당 수중에 있었습니다. 체포가 돼가지고 10월 5일 새벽 아직 짙은 어둠이 있는 그 상황에 터지면 모래사장에서 순교를 하시는데 순교를 당할 때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순교 당할 때 상황은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어린 소녀였다가 이제 자라서 그 교회 권사가 되신 분이 직접 간증한 내용입니다. 눈으로 직접 목격한 거죠. 죽창으로 찌르고 발길을 차고 총대를 후려치냐 사람을 죽창으로 찌르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프다고 막 소리 지르고 아프면 그 고통 속에서도 거기 전사님 막 소리 치더래요. 나는 죽이더라도 이 자기 밑에 제자이면서 교회를 돌보던 백정희 전도사라고 있었는데 그 백정희 전도사와 성도들은 제발 손대지 말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쳤대요.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죽어가면서 자꾸 소리 지르는 거 시끄럽다고 이 목에다 대고 울 때 대고 총을 쐈대요. 그래도 안 죽더랍니다, 사람이. 피를 막 쏟구치면서도 죽지 않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아버지,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마시고 죄 많은 내 영혼을 받았소서. 그리고 59세 일기로 그 모래사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시집 가가지고 남편하고 첫날 밤도 못 지내고 자식도 하나 두지 못하고 평생에 그렇게 험한 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덕분에 교인들은 다 살아남은 거예요. 이 선산에 순교하는 바람에. 그리고 공산당 스스리 풀으니까 그 시신을 그냥 백사장에 며칠이고 그냥 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온몸에 찔려가지고 피가 났으니까 그 뜨거운 태양에 그 시신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백정희 전도사님과 성도 2명이 몰래 가서 이제 밤에 가서 시신을 가져다가 이제 시신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례식 하려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간증한 내용인데 가서 보니까 피가 난 상황에서 피가 굳어지고 하니까 도저히 시신에서 옷을 뗄 수가 없더래. 다 눌러붙고 햇빛에 시신이 막 해라 불어가지고 퉁퉁 불어 썩어가지고 있어. 그래서 장례식도 못 지내고 대충 피 닦이고 이래가지고 싸가지고 가매장을 해두고 1년 뒤에 이제 정식 장례식을 했는데 김구 장례식보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전라도에서. 이분이 남긴 신앙의 유산은 김중곤 목사님 아십니까? 한국의 CCC 운동으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분입니다.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그분 책도 많이 읽고 청년 시절에 도전도 많이 받았던 분인데 이 김중곤 목사님이 이 전도사님에게 전도받고 어린 시절에 예수 믿어서 목사가 됐는데 그렇게 목사된 분이 전도사님에 의해서 전도받고 목사된 분이 66명이에요, 목사가.
그 밑에 판사, 검사가 한 33명쯤 되고요.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닌데 지금 그 신안군은 이 전도사님 한 사람에 해가지고 복음화가 돼가지고 아시다시피 섬지역은 우상도 많고 별의별 게 많지 않습니까? 미신도 많고. 근데 이 전도사님에서 어떤 우상도 어떤 미신도 다 사라진 곳이 됐을 뿐 아니라 지금도 대한민국 전체에서 복음화율 전국 1위입니다. 35.1%쯤 됩니다. 그리고 이 전도사님이 교회를 세웠던 병풍은 지금도 주민의 90%가 기독교인이고 지도교회였던 지도업에는 67%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 교회 이 역사관에 숭배하던 장면을 이렇게 밀랍 인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죽장에 찔려서 숭배하셨습니다. 이 문정영 전도사님 임자도에서 이렇게 박해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특히 여자가 무시당하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배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니까 얼마나 무시당했겠어요. 그 섬 사람들은 이 미신이 강한데 여자가 와서 재수케 한다고 그렇게 박해할 때 이분을 도와가지고 많은 교회도 세우고 선교에 큰 힘이 됐던 분이 이판일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분도 이렇게 순교예요. 그래서 그분 순교 기념비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48인 성도 순교 기념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한날 한시에 48명의 교인이 다 순교당할 때 그때 이 이판일 장로님 동생, 부인, 자녀, 애려가 13명이 다 순교당합니다. 한 가족이 13명이 죽어요. 그 자리에 죽는다고. 이 판을 장로를 놔놓고 옆에 자식들 보고 공산당 협박합니다. 너 아버지 비판하고 저주하면 살아준다고. 근데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해도 이랬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아버지를 어떻게 저주하냐. 우리는 이렇게 죽지만 당신들 영혼 어떡할 거냐고. 그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한 동네 사람들이잖아, 공산당들이. 우리는 죽어도 괜찮은데 당신들 영혼 어떡할 거냐고. 자녀들이 그렇게 오히려 그 자기들 죽이는 사람들을 걱정했대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화가 나가 13명, 이판을 장로님 가족 13명 뿐만 아니라 48명의 교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교회는 불태워버리고. 근데 그 이판을 장로님 장남 되시는 이인재 목사님,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만 이분은 무태 나가서 볼 보러 나가 있는 바람에 살아남았어요, 혼자. 그리고 이 지역이 이제 국군에서 수복되고 난 뒤에 이인재 목사님 가족 13명이 자기 마을의 공산당에서 살해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군이, 정부가 이 이인재 목사님에게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줬대요. 형사법, 모든 걸 다 권한을 줬대요. 총살하고 싶으면 총살시키고, 너도 죽창 찔리고 싶으면 죽이기를. 그걸 다 줬는데, 한 사람도 보복하지 않았대요. 누구한테도 보복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그 기록에 보니까 그 자기 부모 죽이고 가족 13명이나 죽였던 그 자녀들의 결혼 줄여들어서 주고, 가난하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먹을 걸 도와주고, 그 뒤에 있었던 자녀들 6명이 전부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모가 됐습니다. 이인재 목사님 자녀들이. 이게 문정현 전사님 당시에 교회 종을 채고 했던 그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교단에서 이 지역을 이렇게 문중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간 곳이 소록도인데, 소록도가 어떤 곳인지 잘 아시죠? 나병 환자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던 곳 아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아주 어릴 때 갔을 때는 여기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고 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시듯이 다리가 놓여가지고 차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소록도 들어가는 다리입니다. 소록도라는 건 아시다시피 작은 소자의 사슴록입니다. 작은 사슴을 닮은 섬,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서 본 소록도인데 작은 사슴처럼 보입니까?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가지고 나병 병원이 생기게 되는 건 1916년 일본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그 기록에 오늘 읽어보니까 일제시대 때도 이 나병 환자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구걸하고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총독부에서조차도 골칫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소록도로 나병 환자를 다 모았는데 소록도를 택했던 이유가 3가지입니다. 첫째, 지도 보시면 한국의 서해안 제일 남단이라 기후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처럼 살던 나병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좀 살기가 좋았겠죠. 그 서민이가 딱 가다 놓으면 이제 육지 와서 돌아 못 다니잖아요. 항구만 딱 막으면 되니까. 격리가 가능했고 또 하나는 이 섬지역인데도 다행히 이렇게 땅을 파면 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 3가지가 있으니까 살 수가 있다고 해서 이곳을 나병 환자 수용소로 만든 겁니다. 지금도 외부인들은 이렇게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지역의 목사님 은혜로 이렇게 가서 그 지역 관리하는 관리사에서 직접 이렇게 설명을 다 들으면서 전체를 돌아보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입구에 가면 한센병은 낫는다고 이렇게 편말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일제시대 때 지어졌던 소록도 병원 전경입니다. 물론 지금은 전문적인 병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청준 씨가 쓴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이 소록도를 중심으로 한 소설인데, 거기 보면 미가마 얘기가 나오죠. 주인공이 미가마인데, 미가마는 뭐냐면 나병 환자들도 결혼을 하거나 해서 자식이 나잖아요. 그럼 이 자식들은 정말 애매한 존재예요. 나병 환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건강한 자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가마라고 따로 수행돼 가지고 특별 관리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또 부모 옆에 키울 수도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이 부모가 자식을 면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요.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그거는 나라가 독립되고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림에 보시다시피 부모 자식이 한 달에 한 번 만났으면 그 자식을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보시고 품에 안고 싶지 않겠습니까? 엄마가. 근데 만지지 못하게 했어요. 보다시피 이렇게 3m 거리를 두고 마주서게 해가지고, 이제 한쪽은 부모들이 쭉 쓰고 한쪽은 애들이 써가지고, 아무개 아니 밥 잘 먹고 있나 잘 크나 이렇게 했는데 그냥 안 보면 못 들어. 이렇게 했습니다. 나라가 독립된데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참 정말 전해나죠. 지금 이렇게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고요. 지금은 한국은 나병이 더 이상 발발되지 않는 나라로 유엔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분들만, 연세 많은 분들만 관리하는 거죠. 이 중앙공원 정원석 운반한다고 이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노동에 동원했던 일제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감금실인데 소위 말하는 감옥입니다. 소록되어 있는 감옥. 거기도 일본 군들에게 뭐 고분고분하지 않고 몸은 나병 걸렸지만 하나원 씨처럼 똑똑한 시인도 있을 거고 똑똑한 사람도 있으면 자꾸 반항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집어넣어놓고 고통받은 감옥 시설입니다. 멀리서 본 모습이고요. 이 감옥 모습이고, 그 옆에 보면 이 기둥처럼 보이는 이 박석이 이 나병 환자들을 붙들어 매놓고 채찍질하던 곳입니다. 가까이서 본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갔다 하면 무조건 이제 거세 당하는 거예요. 아이를 못 갖도록 정관 수술을 해버리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미남이 일본 총독이 소록도 순시정 때 사진이고, 이게 검시실인데 나병 환자들은 3번 죽는다고 흔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병이 걸려서 사회적으로 죽었고요. 죽고 나면 모든 나병 환자들 여기서 이제 일본인들에서 검시를 당했습니다. 산채로 생체 해부당한 건 아니고 죽고 난 뒤에 그때마다 나병이 왜 생긴지 정확히 모르니까 왜 이 사람이 나병 환자 걸린지 알겠다고 시신을 낱낱이 가리가리 찢어서 이제 해부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3번째 어떻게 죽냐? 어떤 부모나 가족들도 나병 걸려서 죽었다고 통지하면 시신 안 찾아갔대요. 가족들부터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죽는다고. 그런 검시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단종대, 최근에 몇 년 전에도 이게 인제에서 불거져 가지고 이게 나병 환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또 나병 환자가 될까봐, 이게 유전되는 병도 아닌데 무지하다 보니까 자식을 못 낳게 하려고 정관수술을 강제로 했던 단종대입니다. 이건 나라가 해방되고 난 뒤에도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게 저질렀죠. 그래서 2년 전인가 소록도에 재판장을 설치하고 국가에서 재판했습니다. 그래서 배상도 하고 뭐 그렇게 했죠. 국가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다고 이제 와서 그렇습니다. 정관수술 아예 낳지 못하게 하던 시설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단종대, 또 다른 단종대고요. 앞에 다 썩었습니다만 죽고 나면 시신을 옮기던 그런 운반대입니다. 이동이라는 분이 일제시대 때 25살 나이에 강제로 단종당하고 썼던 시를 거기에 붙여놨더라고요.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목이 단종대인데, 그 옛날 나의 사춘기에 꿈꾸던 사랑의 꿈은 깨어지고 여기 나의 25세 젊음을 파멸해가는 수수대 위에서 내 청춘을 통곡하며 누워있노라. 장래 손자를 보겠다던 어머니의 모습, 내 수술대 위에서 가물거린다. 정관을 차단하는 차가운 메스가 내 국부에 닿을 때 모래알처럼 번성하라던 신의 섭리를 역행하는 메스를 보고 지하의 히포크라테스는 오늘도 통곡한다. 그 4대 수호 원장이었던 수호에 가지고 단종당했던 아픔을 겪었던 환자가 시를 써놨습니다. 김교신이라고 일제시대 때 유명했던 한국을 대표하는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 소록도의 환자들의 아픔을 알고 월간 성서조선이라는 이 월간지를, 신앙 월간지를 창간해가지고 소록도 원생들의 아픔도 실어주고 그 사람들을 격려를 많이 했던 그런 아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앙인입니다. 신학자죠. 그 사진에 보시면 환자들이 쭉 서서 바닷가니까 고기잡이도 하고 작업하던 그런 장면입니다.
1933년에 소록도 4대 원장으로 부임했던 수호 원장이 당시 1200명 정도 수용됐던 인원을 4000명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아까 보셨다시피 감옥이나 모든 것들이 붉은 벽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벽돌 만드는 공장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걸 강제 노동을 이제 시킨 건데, 나환자들. 그 벽돌 만들려면 붉은 흙이 필요하잖아요. 그 섬마다 다니면서 배 타고 가지고 흙을 이제 맨손으로 가져오게 하고 이게 이제 공장을 만들었어요. 이 벽돌을 어느 정도 구워내지 않으면 밥을 안 줬기 때문에 이 나환자들이 벽돌을 구워내서 빨리 만들어야 뭐 돈도 받고 밥도 먹을 수 있으니까 했는데, 이 나병에 걸리면요,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뜨거운 걸 만져도 모르고 차가운 걸 만져도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금방 가마에 들어갔다 나온 뜨거운 이 벽돌을 막 들고 옮기고 하다 보니까 이 상처가 덧나가지고 더 얼음 당하고 팔다리 잘린 그런 분들이 부지기 수했대요. 그래서 이 벽돌 공장 장소를 죽음의 장소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또 중일 전쟁이 나는 바람에 이 벽돌이 더 수혜가 많아가지고 이 돈 벌겠다고 나병 환자들을 아주 학대하고 노동에 착취했던 그 죽음의 장소입니다. 심지어 십자가 써 있던 이 자리가 이 벽돌 굽던 가마터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던 장소인데 거기에다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이 죽음과 저주의 장소가 생명의 상징으로 바뀐 거죠. 십자가 자체가 정말 죽음의 상징입니다만 예수님이 달림으로써 생명이 된 것처럼 그런 의미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세워뒀습니다. 참고로 지금 소록도는 한 60% 주민은 기독교를 믿고 한 40%는 천주교를 믿는다고 합니다. 이 수호 원장이라고 일본인 원장이 자기 공덕을 기려가지고 이 중앙공원이라고 큰 공원을 세워놔놓고 자기가 덕을 많이 끼쳤다고 왼쪽에 사진이 좀 희미합니다만 청동으로 된 큰 자기 동상을 세워놓고 이게 1942년 6월 20일 날 이 공원을 만들었거든요. 그 매달 20일 날 자기 동상 앞에 와가지고 나병 환자들 전부 머리 숙여서 왼쪽 사진처럼 감사 표시를 하게 했어요. 그게 수호 원장 동상입니다. 그렇게 청동으로 됐는데 태평양 전쟁 때 동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동상은 잘려나가고 가져가 버리고 이 대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 앞에 보면 이렇게 큰 편편한 바위가 있는데 여기 위에 올라서 가지고 수호 원장이 이제 나병 환자들에게 연설도 하고 나병 환자들에게 절 받던 곳입니다. 근데 지금 그 바위에다가 나병 환자 시인의 유명한 하나원 시인 있지 않습니까? 그 시의 보리필이라는 자기가 나병 관련 아픔을 썼던 유명한 시 있죠. 그걸 지금 이렇게 음각해서 새겨뒀습니다. 거의 이춘상 씨라고 어떤 분들은 제2의 우리 안중근 의사다 이렇게도 말합니다만 수호 원장이 하도 나병 환자를 괴롭히고 하니까 그날도 이제 수호 원장한테 절하는 날 단에 올라가가지고 칼로 그 수호 원장을 찔러 죽였어요. 재판을 받는데 왜 그런 짓을 저질러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너무 이렇게 학대당하고 억울하게 죽고 나왔는데도 바깥에서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걸 세상에 알리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수호 원장을 죽였다고. 그러면 나는 죽더라도 나머지 나병 환자들은 좀 도움을 받지 않겠냐. 그렇게 했죠. 그래도 정상은 참작됐지만 결국은 조선인 나병 환자가 일본인 원장을 죽였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사형의 이슬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나라가 동원되고 난 뒤에 이게 지금 장면이 뭐냐면 아시다시피 우리 간척 사업만 했지 않습니까? 서해안에서. 노동력이 필요했거든요. 전쟁 끝나고 1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젊은 노동력이 없잖아요, 한국에. 그래서 나병 환자들한테서 꼬인 거죠. 이 간척 사업 도와주면 나중에 논이 생기고 나면 당신들 농사짓도 논을 주겠다고 속여가지고 나병 환자들 이렇게 강제 동원했습니다, 노동에. 맨손으로 큰 돌 옮기고 이렇게 간척 사업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을 외국에 있는 학생들이 듣고 그 60년대 그 초에 어떻게 이 한국은 세상에 잘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세계 13개국에 한 130여 명의 대학생들이 야 조선이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나병 환자들이 간척 사업에 맨손으로 노동한단다. 우리 도와주러 가자. 그래서 와가지고 몇 달간 이 나병 환자들과 함께 또 그들 대신해서 간척 사업 도와주고 돌아가면서 나병이 제발 정복되고 이 환자들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학생들이 만든 탑입니다. 이게 구라탑이라고 라자는 나병 라자인데요. 나병을 정복하라고 미카엘 천사가 나병균을 찔러 죽이는 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갔습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고 학생들이 만들다 보니까 한센병을 낳는다. 좀 글자체가 좀 이상하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남기가 탈출을 많이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탈출 시도하다 잡히면 무조건 단종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분들은 얼마 전에 뉴스에도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만 오스트리아 출신의 마가렛, 마리안나 두 수녀 간호사들입니다. 이분들은 1962년에 마리안느가 한국이라는 가난한 나라에 나병 환자들이 많은데 나병 치료를 받지 못해서 어려움 겪는 걸 알고 간호사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듣고 20살 어린 나이에 마리안느가 한국에 옵니다. 4년 뒤에 1966년에 같은 기숙사에서 한 방을 썼던 마가렛 수녀까지 동참해가지고 이들이 맨손으로 그냥 피고름 짜내면서 소록도의 환자들을 돌봐줬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내용이죠. 우리 같은 동포인데도 우리도 그렇게 못했는데 외국인이 와서 그렇게 희생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돌봐주고 했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서 이분들도 나이가 들었지 않습니까? 40년 지났으니까 이제 60대 후반 70대가 됐으니까 자기들도 건강이 안 좋아졌죠. 40년간 보호사 한 번 안 받고 이분들이 희생하시다가 이제 힘들어지고 2005년 70대가 됐습니다. 그때 딱 편지 한 장 써놓고 사라졌어요. 온다 간다 소리도 없이. 이제는 우리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도움받아야 될 입장에 대해서 소록도에 부담을 주기 싫다는 편지 한 통 나누고 그냥 바람같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두 분 다. 가방 올 때처럼 가방 하나만 달란다고 사라졌대요. 역시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이고 이 두 분을 기리는 공적비가 그 공원 한가운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뒷편에 보면 그들의 공적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11년이 지나 2016년 이게 뉴스에 많이 보도돼서만 보신 분 있을 겁니다. 두 소녀를 초청해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뒤늦게 초청해가지고 명예 대한민국 시민증 드리고 이렇게 국가에서 감사의 사랑을 표현해서 그때 찾아와서 옛날에 돌봤던 나병 환자들 만나서 이렇게 친구하는 장면입니다. 현재 두 분의 모습이고요. 소록도 스승님 마을 예터에서 본 바다가 전기고 소록도 학교입니다. 거기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학교가 있죠. 그리고 교회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자립위해서 만든 선물의 집이고 거기 바닷가입니다. 자, 해방이 되고 나니까 원생들이 당연히 그랬을 것 같은데 일제시대 때는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억압을 받았으니까 이제 해방이 되고 나니까 우리도 자유를 얻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나병 환자들이. 그래서 주민들 대표 84명이 정부 사람들 만나가지고 우리에게 자치권을 달라. 소록도는 나병 환자들이 자치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반대자들이 해서 아마 그때 경찰들, 구린들을 데려갔는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총살을 다 해가지고 84명을 몰살시켰습니다. 자치권 달란다고. 그냥 땅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거 사실 그냥 나병 환자들이 어디가 하수할 때가 있습니까? 84명이나 무고하게 죽였는데 56년이 지난 2001년에 와서야 뒤늦게 발굴하니까 시체가 이제 뭐 뼈만 남았겠죠. 그 자리에 이 통안의 추덥이라고 애완의 추덥이 그래서 그들을 억울한 죽음을 추도하는 추범입니다. 소록도 병원 현재 상황이고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90년 동안 이들이 어떻게 소록도에서 살아남았는가 저는 그 신앙의 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소록도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한 군데도. 그래서 병원의 창고나 병원 시설 빈 공간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1962년에 원장이 바뀌면서 아마 이 원장은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배당으로서도 모든 시설을 환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십시일반해가지고 그때 당시 한 4천여 명의 소록도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흥금해가지고 소록도 이제 지역에 7개 교회를 개척합니다. 건축했다고요. 그들이 모은 돈이 한 7만 원 좀 됐다고 하는데, 지금 한 사람이 한 7억쯤 될까 싶습니다만, 큰 돈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이거예요. 이분들은 노동력이 없어요. 돈을 못 번다고요.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살던 사람이 그 정도 돈을 모으자면 그게 작은 돈 아니다. 얼마나 큰 희생으로 세웠는지. 그래서 교회 7개를 세워서 그 중에 한 교회입니다. 이게 중앙교회인데 소록도 제일 큰 교회입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서성교회고 소록도 서성교회, 신성교회고 남성교회고 북성교회입니다. 지금은 이제 나환자들이 숫자도 줄고 하니까 7개 교회 중에 2개는 없어지고 5개 교회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소록도에서 나환자들 돌보던 김정부 목사님도 공산당에서 순교당한 기념비고요. 소록도 옛날 자해원이고 옛날에 원생들이 거주하던 지역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최신식 건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록도 역사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보시면 안에 가면 옛날부터 한 100여 년간 소록도 나환자들이 쓰던 생활용품들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곳입니다.
이건 소록도 중앙공원인데 몸에 불편한 원생들의 손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기엔 참 깨끗하게 보입니다만 소록도 원생들은요, 이 저주의 장소를 그렇게 싫어했대, 여기를. 너무 이거 짓느라 고생해가지고. 그러니까 솔숙나무인데 저도 이거 설명도 없고 좀 기가 막혔습니다만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고 이 나무 멋있게 보이죠? 어떻게 여기 이런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 거 알고 와가지고 헬기까지 동원해가지고 이게 뽑아가려고 그랬대요. 근데 뿌리가 너무 튼튼히 박혀서 못 뽑아갔대요. 참 기가 막히죠. 그걸로 적어놨더라고요. 부끄럽잖아요. 그럼 뭐 뺏어갈 게 없어가지고 나 혼자 촌에까지 가가지고 나무 피해가려고. 아이고 속 시끄럽죠. 벨기에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도움 줘서 벨기에 공적비입니다. 이 소록도 병원 본관 뒤편에 가면 옹벽이 있는데 그 벽에 나온 자들이 그 자기들 아픔과 슬픔을 이 도자기로 자그만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큰 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제목이 염은 소록의 꿈, 그렇습니다. 소록도 앞바다고요. 이 소록도 지금은 다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육지에 얼마나 가보고 싶었겠어요. 거기 가면 부모 형제가 있고 가족이 있는데 자기는 여기서 외롭게 죽어가니까 그 곳입니다. 지금은 다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는 곳이 금산교회인데요.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에 있는 금산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아직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억자 교회입니다. 이게 그 교회 역사관에 남아있는 모형인데요. 이렇게 예배당에 기억자가 되어 있습니다. 왜 기억자 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남녀가 유별한데 한 방에 한 집에 앉을 수가 없다고. 남자 들어가는 문, 여자 들어가는 문 따로 있었어요. 남자들 들어가는 예배실이고요. 여자들 들어가는 예배실인데 보시다시피 커튼이 쳐 있죠. 원래는 목사님이라도 성도들 얼굴, 여자 성도들 얼굴을 보면 안 됐대요. 커튼 치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남녀가 유별한 상황에서 복음 믿었던 그 공간이 한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예요. 가면 당회로 그렇게 전시해 놨는데요. 주일 예배 제대로 안 지키거나 부모에게 불의하면 치리 받았더라고요. 담배 피웠다고 제명당한 사람도 있고, 노름하다가 제명당한 사람. 옛날에는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핵심은 이거예요. 왼쪽에 가서 책을 다 사고 책 카피를 보여드리는 건데, 조덕삼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아주 거부였습니다. 돈이 많은 분이세요. 그 지역에 웬만한 땅 다 가지고 있고, 마방, 그 옛날 말 키우던 마방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땅을 기증하고 건축비 내가지고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 중에 이자익이라고, 이분은 경상도 출신인데 너무 가난하고 배가 고파서 먹고 살기 위해서 흘러 간 게 전라도까지 간 겁니다. 전라도는 곡창지대니까 쌀이 있으니까. 이 집에 가가지고 조덕삼 장로님 집에 가가지고 이제 마부가 된 겁니다. 종이 된 거죠. 옛날 마부는요, 주인이 말 타면 등에 엎드려가지고 밟고 올라가고 그러니 했다고요. 물론 그때는 아직 장로님이 아니었습니다만 이 조덕삼 씨 집에 가서 종이 됐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1904년에 최의덕 선교 사람이란 분에 의해 가지고 이자익 씨가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근데 4년 만에 장로가 돼요. 그 교회에서. 문제는요, 이 교회 땅을 헌금하라고 교회 건축한 이 조덕삼이라는 분 주인은 장로가 안 된 거예요. 이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썰렁해졌겠어요. 진짜 돼야 될 사람 조덕삼 분이, 이분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교회 어른이고 희생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투표를 했는데 종이 장로가 돼버렸어. 주인은 안 되고. 그때 이 조덕삼 이 장로님이 일어나가지고 한마디로 딱 평정했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자익 군을 사랑하셔서 세웠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한다.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은 주인이지만 교회에 가면 장로님을 이제 종으로 떠받드는 겁니다. 저는 이자익 목사님도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조덕삼 장로님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드문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같은 상상도 못할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 집에 좋은 장로가 되는데 자기는 그 밑에 가서 굽신거려야 되고, 더구나 나중에 보고 이 장로님, 근데 그 다음에 조덕삼 장로님도 장로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장로님, 이자익 장로님 보고 장로님은 목회를 하면 좋겠다고 이 전라도 제구석에서 평양까지 보냈습니다. 평양. 5년간 전액 장학금을 대주가지고 이분을 목사님 만들어서 자기 교회에 목회자로 모셨단 말이에요. 옛날 자기 집에 종이었던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됐는데 그분을 신학에 보내가지고 목회자 만들어서 이 교회에 오게 했다. 그러니까 이자익 목사님도 사람이 인격이 참 훌륭하셨던 분인가 봐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처 130년 역사 유일하게 총회장을 3번이나 하신 분이세요. 총회장이 별 것도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 번 하기도 평생 힘든데, 3번이나 할 정도로 인격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 간 곳이 이제 염산이라는 지역인데요. 우리가 뭐 순교를 당한 분이 많습니다. 한두 살 이래 순교 당한 분이 많은데, 우리 기독교 130년 역사에 가장 많은 분이 순교 당한 교회입니다. 한 교회 교인 77명이 순교 당했습니다. 6.25 때.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순교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동영상도 보여주고 설명하시는 장면이고요. 교회 이제 교육관 벽에 가면 염산교회 77인의 순교자라고 이렇게 프랭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교회 순교지를 다녀보면서 생각해서 두 가지 참 생각만 해요. 첫째는 부끄러움인데요. 정말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목사고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 이런 순교 역사가 있는 거 몰랐어요. 이때까지. 제가 몰랐다고요. 이번에 가서 보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또 하나는요, 여러분 생각에 만약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가 조금 올라오면 우리 아버지고 할아버지였던 분들이 다 순교당했던 그곳에 신앙생활하면 그 교회를 매일 드나들면 신앙의 자세가 어떻겠습니까? 사슴과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순교했는데, 우리 아버지도 순교해서 죽었는데, 우리가 이런 거가 싸우면 되겠냐?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어요? 교회 분위기가 전부 그렇더라고 보니까. 우리랑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엄청 달라서 이분들이.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도전을 엄청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리고 뭐 이스라엘 성지순례보다 내가 이 성지순례 가고 싶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 수문 앞, 바로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교회 바로 앞에 이제 바닷가거든요. 그 수문에 사람들 목에다가 큰 바위 걸고 예수 믿을 안 믿을 이래가 믿는다고 다 밀어넣어가지고 죽창을 찔러서 물에 빠져 죽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6.25 때부터 사용하던 강대상이고, 노병재 집사님이라는 분은 목에 바에 달고 이제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도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죽을 때까지 찬송 부르다가 돌아가셨대요. 그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잔인하게 공산당이 다 살해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병재 집사님, 이 가족이 다 죽습니다. 다 순교당한. 근데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축창에 찔러 죽기도 하고, 이 칼에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모래, 돌을 목에 매달고 수장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기상도 성도님은 교회를 끝까지 지켜다가 불타는 예배당 앞에 죽창에 찔려서 순교하셨습니다. 김방원 목사님 가족이 자기 교회 성도인 장병태 성도 마당에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다 순교당하는데, 그 목사 아버지를 자식들 보고 인민재판하지 하라 그러니까 자식들 하겠습니까? 그래, 그날 목사님 가족이 전체 몽둥이로 맞아서 전부 순교합니다. 가족들이. 목사님이 쓰시던 성경을 거기에 비치해 놨습니다. 두들겨 맞으면 죽으면서도 이제 목사님이 죽고 나니까 그 집 주인인 장병태 성도 같이 이제 순교당하는데, 목사님 가족이 먼저 죽고 두들겨 맞아 죽으면서도 주에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염산교회는 1대, 2대, 3대 목사님 모두 순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 교회 전 담임 목사님은 순교하셨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사야 될 것인가? 이 성도들이 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한 분 아니고 3분이나 다 순교하셨으니까. 김식산 지사님 순교하시고 장례식이고요. 인민군들이 썼던, 성도들 죽일 때 썼던 죽도하고 군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수장할 때 사용했던 순교 돌덩어리, 이 큰 돌을 이제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면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염산교회 77년 순교 기념비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이름을 쭉 써놨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시신들을 바다에서 건져가지고 합장해서 묘를 쳐야 되는데, 시신을 다 못 찾았대요. 그 중에 이제 32분만 찾아가지고 이렇게 합장묘를 교회 마당에 있습니다. 이 마당을 항상 지나서 매주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 옆에 이제 뒤늦게 찾아낸 노영계 집사님 무덤이 있고, 또 허상 장로님, 또 부인 되신 이순신 집사님 순교해서 묘가 있는데, 이 허상 장로님이란 분은 원래 이 교회 전도사라고 하셨어요. 1939년에 와가지고 48년에 은퇴를 했는데 인기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은퇴하신 이 전도사님을 갖다가 자기교회 장로로 세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6.25를 만나가지고 순교하신 겁니다. 자, 그 마당에 십자가가 써 있고, 예전에 세웠던 77년 순교 기념비고 뒤에 명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멀리 뒤에 보면 바다 보이죠? 거기 이곳인데요. 아시다시피 서해안은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썰물 때는 이렇게 뻘이지만 밀물 때 물이 들어오면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빠뜨려 죽인 겁니다. 거의 77명에 되는 마을 주민들이 어쨌든 순교한 거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순교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 여기는 한국의 기독교 역사 중에 유일하게 전 교인이 순교당한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교 통합집교회예요. 그 야월도입니다만 지금은 육지가 다리 연결돼서 옛날 야월도인데 정교인 60여 명이 산채로 땅에 묻히거나 산채로 수장당한 곳입니다. 야월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그 유명한 유진벨 재단의 유진벨 선교사님, 지금도 북한에 폐결핵 약 전해주는 그 재단의 유명한 선교자 있죠. 유진벨 선교재단, 그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선교 당시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이미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져가지고 많은 지역들이 수복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섬 지역에도 이제 전단지, 삐라를 많이 뿌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곧 수복될 거니까 용기를 가지고 인민군에게 협조하지 말라면 그런 내용입니다. 교인들도 그 전단지를 보고 상황이 어떤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숨어 있거나 자기 집에 숨어 있으면서 이제 국군이 돌아가지고 자유를 수복하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는 어느 날 인민군들이 머리를 쓴 겁니다. 인민군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종을 쳤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숨어 있다가 누가 예배당 종을 치니까 국군이 들어왔나 보다. 우리 이제 자유를 얻었나 보다. 이렇게 교회에 다 모인 겁니다. 거기 딱 모아놓고 교회 예배당은 딱 문을 못 지라고 석유 뿌려가지고 다 불질러 버렸어요. 그 살아나서 총을 쏘고 그래가지고 일부 성도들이 죽습니다. 성도들은 그 불타 죽으면서도 죽어가면서 마지막까지 찬송을 부르며 그래 죽었대요. 또 뒤늦게 체포당한 성도들은 이 갯벌에다가 막대기를 받고 거기다 사람을 딱 묶어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썰물 때는 괜찮은데 밀물 때 들어오면 물에 잠기잖아요. 그렇게 죽인 겁니다. 산채로 죽였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설명하기를 10살쯤 된 여자애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냥 통계나 그냥 지나간 얘기를 듣지 말고 우리 교회 지금 아동부, 지금 예배드리는 아동부 10살쯤 된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살 된 애가 있고 그 밑에 한 3살쯤 된 동생이 있었는데 아버지 죽고 막 사람들이 막 죽창 찔러 죽고 하니까 그 어린애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애가 막 어린 동생이 막 우니까 자기도 이제 바닷가로 죽으러 가면서 동생을 업고 이랬다는 거야. 울지 마, 두려워하지 마. 우리 지금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가가지고 이 어린 공상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서너 살 먹은 애도 죽이려고 데리고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부탁했대요. 동생은 떨어지지 말고 내 업고 같이 죽여달라고. 동생을 업고 나무에 이제 붙잡혀 묶인 겁니다. 물이 돌았겠죠? 죽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어린애들은 목이 다 잘려가지고 시신만 발견됐대요. 또 최판서 집사님이라는 분은 무인도로 피신을 했다가 교인들이 전부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생각했대요. 우리 교인들 다 죽는데 나만 혼자 살아가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자진해 내려와가지고 순교한 대로 걸어가지고 순교하셨습니다. 순교 이후의 상황인데요. 온 교회 어린애까지도 교인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 교회는 불질러 버렸으니까 적어도 이 지역에는 야월도에는 교인이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나머지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교회를 싫어했대. 왜? 교회가 들어가지고 예수쟁이들 때문에 마을 망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너무 막 싫어했대요. 그렇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김영순 여전도사님과 여러 전사님의 헌신으로 불탄 예배당터에 초가 4칸 짓고 교회를 재건했습니다. 1975년에 박영일 목사님 부인해서 이제 교회 규모를 갖추게 되고 2009년에 와서야 우리 총회에서 이 순교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서 기념관을 만들어서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 순교자들을 위한 고은 씨가 쓰신 시인이 쓴 시비가 예배당 마당에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상도 보여주시고 순교에 대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회 현관에 순교 기념 조각물이 이렇게 굉장히 길게 돼 있어서 카메라로 닿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의미가 이렇습니다. 왼쪽에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진 건 우리의 상처는 우리고 오른쪽 깨끗한 손은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상처는 우리를 이렇게 감싸주시는 그런 모습의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관 벽에 순교당하던 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뒤에서 본 기념관 모습입니다. 그 순교당하신 목사님이 쓰시던 옛날 성경이고요. 언두우드 목사님에서 만들어낸 최초의 성경책입니다. 그 불타버린 교회에서 찾아낸 그 성경책, 교회 당회로 제재 기록 같은 그런 내용들을, 유품을 이렇게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예배당 딱 들어가면 현관 오른쪽에 이렇게 크게
적혀 있어요. 조각이 되어 있어요. 순교는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그걸 매일 보면서 교인들이 가는 거죠. 원래 저희 교회 표가 아시다시피 십자가 든든히 붙잡는 성도인데 우리 표로 해가 가슴이 안 와닿죠. 실제로 그런 순교 현장에서 한번 생활한다고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가슴이 와닿겠는가. 야울교회 정원에 세워진 순교 기념 종탑과 십자가 상입니다. 야울교회 순교 기념탑이 또 저쪽편 교회 마당에 세워져 있고 멀리서 바라본 야울교회 전경입니다. 이 화면 좀 바꿔주시고요. 우리는 앉아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하나의 자료처럼 사진을 보셨습니다만, 근데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특히 우리 이민교회는 신앙의 터전이 굉장히 약해가지고 정말 작고도 사소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시험 들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도 많이 겪죠. 근데 여러분,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와 같은 피를 나는 우리 민족이 이런 어려움 당하고 이런 순교를 많이 당하며 신앙을 지켜가서 오늘 이르렀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도 전라도 교회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부럽다고. 왜냐하면 제가 있는 제 고향 대구 땅 경상도는요, 기독교 인구 비율이 10%도 채 안 돼요. 예수 믿기도 힘들고 목회하기도 힘들다 그래요, 경상도는. 근데 전라도 지금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유는 그분들이 뿌린 순교 피가 귀한 역할을 했구나 이 생각을 해요. 달라요, 자세가.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그걸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타락해져 가고 세상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 가도 신앙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어디서도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하고 그 마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 성도 이전에 우리 같은 주를 믿는 성도로서 정말 이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를 지고 가서 순교의 정신 알아서 내가 죽어도 충성함으로써 주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약속된 천국의 생명의 멸관을 받아 누리는 주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상황에서 예수 신앙을 믿다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했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에 그저 이론에만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나태하거나 때로는 악하거나 게을러서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서 부디 돌아서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나도 지고 순교자의 신앙을 살아서 나에게 약속된 천국의 멸관을 받는, 죽도록 충성하면 주께서 영광의 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관을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